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하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음악을 좀 잔잔하게 좀 깔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크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위기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늘 아쉬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보다는요, 이념에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과 이념이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삶이 불일치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지금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것이 불일치인지,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는 실제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건은 기반을 해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 하고 안 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기 쉽게 동화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실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를 우리가 만들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드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다시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학자는 정확하게 대답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언제나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서 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도 명하십니다. 어떤 거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8절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죠. 즉,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삶의 자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해요?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해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이웃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갈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죠. 다시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갈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봉착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이웃인가요?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이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은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집, 옆집, 윗집 뭐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율법학자가 정의 내린 구약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IVP 성경사전에 의하면 구약에서 이웃은요, 어떤 사람이 적절한 우호적 태도를 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는요, 혈족, 넓게는 동족.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적인 이웃은 그렇다면 좁게는 혈족이고 넓게는 동족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이웃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이 이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생면부지인 사람은 내세워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의 내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된대요. 제사장은 시체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강도 맞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규칙이었어요. 규칙은 규칙이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오늘 영상에서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뭐였지만 다른 영상에서는요 완전 죽어 뻗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살려달라고 외쳤으면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규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비의 규칙을 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여 스스로 격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격리당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때문에 격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음성이 나왔더라도 며칠간 격리당합니까? 14일간 격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격리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환경적인 것들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정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그 당시에 바위 투성이고요, 구불구불한 길이어서 강도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함정을 파놓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강도의 일원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들을 보면 이제 좀 요즘에 자주 보게 됐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 도와달라고 외치면요,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봉변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봉변당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글을 보고도 글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여리고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당시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죽은 자를 처리하거나 다친 자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그 위치가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가게 됐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피하고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열린 이유들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열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일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약속들, 중요한 계약들,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 그렇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도의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까 제사장처럼 말이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파서. 또 어떤 도구가 없어서. 혼자 그거 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섬겨야 했고, 온몸으로 섬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규칙.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규칙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규칙에 또 위험 같은 거에 경도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즉,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 당시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북한은 우리 민족의 생각은 하죠. 않죠? 통일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않죠? 그러나 우리 적대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 동포잖아요. 근데 그들의 욕을 내면요 좋게 봐주지 않아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 취급을 해요. 예전은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봅시다.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도 생면부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둘은, 특히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이방일 수도 있고요, 동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사마리아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 동족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요. 뭐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제사장과 레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여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행객이었습니다. 여행객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주변에서 돌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변의 위험에서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요, 자기의 생명도 담보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처럼 강도가 파놓은 함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놀라운 것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는 자신의 세상상의 이익도 포기했어요. 2 데나리온, 그 당시 물가에서요, 사건 이틀분이에요. 이틀치 품삯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었을까요?
그는 벌거벗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겉옷도 준비해주고 그를 덮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면 돈을 더 주겠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인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는 사람이라면 셋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던 그 당시 율법학자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주제의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웃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요소는 내가 사랑하거나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부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생의 종교예요. 뭔가 끝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번 이어진 선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선언하면 되는 건가요?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의나 예배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기에 왜 제사를 왜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 예배를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도 굳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안식일마다 공회에 가거나 성전에 가서 예배 자리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이 공회에 가서 예배 드리셨고 또 명절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그게 거룩한 행동이고요, 영생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생을 위한 필수 요소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부지의 사람들과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명예 등등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거룩한 백성이 위한 삶의 자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죠.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요. 행동은 다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굳이 제사장 레위인을 비유의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규칙을 잘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좀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이들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목사, 장로들이죠. 성도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그러면서 아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자주의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규칙에 매여서 본래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앞에서 참 괴로워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해야 할까요?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에 지켜온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막 헷갈리는데 사실은요, 있어요. 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에게 화살을 돌려봐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규칙에 매여서 또는 사로잡혀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종교적 규칙에 얽매여서 지금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내 이웃인 거예요. 인간은 혼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이십니까? 자녀를 낳도록 하셨고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다스리게 창조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이 공동체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그래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심판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만 세상 보고 우리한테 맞춰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맞춰라 그러면은 맞춰줍니까? 비웃죠. 안 맞춰줍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인 척해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질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사와 선생 같은 사람이죠.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심판자가 아니죠. 그냥 예배자일 뿐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감염병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질병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옮겨다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지금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율법학자처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 건다고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면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대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비중을 따지면. 온라인 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현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의 자리하고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처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웃은 포기한 채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옳게 보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옳게 보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옳아 보이지 않는 바로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분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위한 삶의 여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채로워요. 오늘은 옳은 것이요, 내일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채로운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구속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유명한 책인데, 이 안수현 씨예요. 많은 분들이 다 알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 의사였고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한 첫 번째 책의 맨 첫 줄이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과연 나는 길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은 어쩌면 생년부지의 어떤 이일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 다른 종교, 나를 핍박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배의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규칙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나타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선한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준비되지 못한 것들도 많고 좀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품는 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